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9월 7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생각해보면 뜨거웠던 여름이 있었기에 가을이 참 선물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다 완연한 가을을 기대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 참 수많은 강구들, 더 녹록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한 시점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선지역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대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네, 목요일 시간 동행하시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가을 좋아하세요? 가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오래전에는 뭐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다. 이거 한때 막 광고처럼 그쵸? 네, 추남이다 이래서 언어위도 하고. 맞아요. 예. 자, 이 풍성한 가을 기대해보면서 제가 앞에서 사실 시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순종의 마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가을에 우리가 드릴 순종 어떤 것 있을까요, 목사님? 네, 가을 생각해 보면은 뭐 모든 계절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또 우리의 어떤 순종과 어떤 불순종에 상관없이 매년 이렇게 좋은 가을을 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이제 가을 좀 있으면 추석이 되면 얼마나 백화가 풍성합니까? 무엇보다 풍성하고 또 이렇게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저희 역시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말씀 따라 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제 저희 내 마음의 평화에서는 헌법 개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기독교 관점에서 뭐 동성애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 좀 문제들 또 국내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또 혼란스러운 정서들이 있는데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예, 뭐 나라의 지금 법 개정이라든지 북핵이라든지 또 우리 대통령께서 외교를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요.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하튼 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 또 어떤 대화를 하든 뭐 압박을 하든 어떻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질서 있고 안정스럽게 나라가 잘 운영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견고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오늘 다루게 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그룹도 있고 예수님 그룹도 있었고 있는데 그 그룹들에게 기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기도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주여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데서 주기도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기도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운동,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예수님 운동의 모든 핵심인데 그 나라가 바로 이 오늘 두 번째 강구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을
것을 저희가 잘 배우게 된다면 주기도문을 잘 배울 뿐 아니라 사실 우리 생활의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생활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잘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검색하시면 페이스북으로 또 동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의 문단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소개로 문답 102문의 둘째 강구, 둘째 기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02문,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기원에서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며 은혜의 나라가 흥황케 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물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 간구였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간구 우리 지난주에 저희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지나 땅 위에 높아져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 순종을 통해 하셨고 또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구현하는 거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드렸는 고백. 예. 임하시오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이 올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강구에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라는 것의 그것과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에 딱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또 강화시키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하나님의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곧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하늘에서는 천사와 또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이제 다음에 살펴볼 때 저희가 나올 텐데요. 바로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이렇게 첫 강구, 하나님에 대한 강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인 우리에 대한 강구 역시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죄에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이런 모든 기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복과 우리의 어떤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지침들을 예수님이 세 가지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강구는 아주 중요한 강구이고 또 잘 배워두시면 주기도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과 아까 그 시작 전에 잠깐 저희가 이런 나라의 일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일상에서의 인간적 평화나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만 한다면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도 없어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즐겁게 놀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전화를 오거나 또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금방 오면서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가끔씩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약간 놀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늦으면, 남편이 늦으면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모든 걱정이 없어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나라에 대한 것들을 자주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나라라는 거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대부분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라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요소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동일하게 들었던. 그러네요. 미리 예습을 하셨군요. 네,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영토는 에덴 동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은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악과 명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고요. 또 이것이 이제 좀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영토는 가나안 땅. 예, 그리고 또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 모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이 율법.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발전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영토나 백성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만 남았다 라고 하긴 하나님 7,000명이나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작을 때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7,000명이라고 하면서 백성도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는데 우리 성경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고 변함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은 영토나 국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위축되거나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라라는 이 표현이 종종 주권이라는 것으로 번갈아 가면서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의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이 심히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참 잘 번역했는데 주권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이것을 히브리어 보면은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왕권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존망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백성과 영토가 작거나 위축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 주권이 영원 무궁하냐라는 것이 나라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는 잘 기억하겠지만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엘리야에 대한 말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 나만 남았다고가 뭐냐면 앞에 보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전할 말씀 사역자, 그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위기죠. 그래서 그 선지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보냈는데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가람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 300년 기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존망,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맛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예,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말씀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네. 나라가 교회가 번창하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명확하게 선포해야 될 텐데
그 주권과 명령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진다면 그것은 나라가 소위 말하면 패망되고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은 교회를 흩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를 흩으시는 개인으로 보면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상을 하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들어가면서 가슴이 풋풋합니다. 나도 뭐 업무를 잘 성취하고 또 네.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그 어떤 그 충만감이 넘치는데 제가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충만하고 기분이 좋지? 정말 이른 깨달음이셨어요. 예. 도서관 공부하러 나가면서. 그런데 그 직장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기가 업무를 하고 뭐 연봉이 오르고 또 성취를 해도 만약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7,000명 남겨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7,000명 중에 한 명 만나거든요. 누굽니까?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 말씀 사역자를 만나고 엘리야는 7,000명 중에 6,999명은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한 명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치를 위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엘리사를 통해서 또 전진하는 모습을 제가 구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나왔네요. 예. 말씀에 깨어있는 한 사람. 예. 서 있어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가을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날도 선선하고 더 이상 핑계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지금 시각이 1시 46분 20초 막 지나고 있네요. 오늘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 참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